오늘 우리 이사야 41장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약할 그때에 오는 천배의 축복이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약할 때 천배의 축복이 옵니다. 자, 우리 앞도 인사합니다. 내가 약할 때 천배의 축복이 옵니다. 저하고 친한 친구 목사님이 어느 날 저하고 만났더니요, 얼굴이 확 달라졌어요. 영 얼굴이 생기 있게 보이고, 또 뭔가 이 얼굴이요 보면 굉장히 젊어 보이고, 그래서 내가 얼굴을 자세히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목사님이 나이가 많으면 이렇게 이 눈꺼풀이 내려가잖아요. 눈 쌍꺼풀 수술했더라고. 근데 눈 쌍꺼풀 수술만 했는데 젊어 보이죠. 얼굴이 생기 있게 보이죠. 에? 사람이 완전히 달라 보이더라니까요. 뭔만 바꿨는데요? 쌍꺼풀만 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조금만 바꾸면 여러분 천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내가 예배 성공을 조금만 하면요, 여러분들 천년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하루에요 정말 기도 5분만 해도 여러분들 천배의 축복을 받고요, 여러분이 정말 전도 대상자를 놓고 하루에 한 번만 기도해도 여러분 천배의 축복을 받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 조금만 바꿔도 여러분 천배의 축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잘 안 바꿔요. 10년 전의 신앙생활이나 지금이나, 내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나 지금이나, 밥은 잘 먹는데, 밥은 잘 먹어요. 잠은 잘 자요. 그런데 절대 신앙생활은 안 바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모습 이대로가 좋다네요. 내 모습 이대로가 좋지. 그러나 내 모습 이대로라도 우리가 바꿀 거는 조금 바꿔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여러분 겉으로는 강한 것 같지만은 우리 인간은 힘이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가리켜서 여러분 질그릇이다. 질그릇은 연약하고 바닥에 여러분 떨어뜨리거나 부딪히면 질그릇은 여러분 깨지고 말죠. 한 번은 제가 집에서 이렇게 커피를 타 먹으려고 여러 종류의 컵이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이왕 커피도 여러분 모양이 좋은 컵에다가 커피를 타면 맛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비교적 값이 나가는 컵에다가 커피를 타먹으려고 하다가 그걸 여러분 바닥에 탁 떨어뜨렸는데 여러분 이 컵이 그냥 산산조각 나고 말더라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컵이라도요, 내가 떨어뜨리니까 사과가 쪼개지듯이 여러분 산산조각이라고 말아요. 제가 캔 컵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은 여러분 이 컵도 보니까 굉장하게 여러분 나약하더만요. 보니까 다시 말하면 쉽게 깨지는 질그릇이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인생의 연약함을 여러분 더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 인생은 지렁이 같다. 지렁이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본문에서 믿음의 조상인 야곱을 여러분 톨라이트, 히브리어로 톨라이트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렁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렁이는요, 남을 해할 수도 없고 다른 짐승의 공격을 막아낼 아무 힘도 없어요. 코작한다는 것이 땅속에 숨어버리거나 자신의 몸이 몇 조각으로 잘려도 여러분 살아날 수 있는 타고난 여러분 생명력만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야곱을 가리켜서 지렁이 같은 야곱이다. 야곱은 여러분 나름대로 똑똑하고 근성도 있고 인본주의도 강하고 성취욕이 강한 인물인데 야곱을 가리켜서 지렁이 같은 야곱이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능력 있고 똑똑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똑똑하고 잘나고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지렁이 같은 야곱인 것입니다. 세상에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 어느 날 12가지 문제가 나한테 몰려올 때 여러분 아무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제 문제 해결 안 받고 사단을 꺾는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지렁이 같은 야곱이지만은 여러분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지렁이 같은 이빨로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삼고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지렁이 같은 야곱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천배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렁이 같은 야곱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기준이 내가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 해서 내가 천배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분 하나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천배의 축복으로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절대적인 계획이 뭐냐? 2015년도에는 여러분 지렁이 같은 야곱일지라도 그 지렁이 같은 야곱의 여러분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산들을 부수는 아멘.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고 작은 산들을 여러분 갈아가지고 겨같이 만드는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러한 여러분 천년의 축복을 받는 천배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째, 지렁이는 가장 약한 벌레입니다. 지렁이는 환형 동물에 속해요. 그 크기는 약 3mm 정도 되는 작은 것부터 해가지고 호주에 있는 지렁이는요 약 4m짜리 지렁이도 있답니다. 4m. 몸은 길쭉하고 머리와 꼬리를 제어하고는 거의 같은 모양으로 생겼어요. 동작은 느리고 햇빛을 싫어하고 습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의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요즘은
지렁이들이 대접을 받는 세상이 됐어요. 유기농 농사에 있어서 지렁이만큼 유익한 존재가 없습니다. 제초제나 농약을 뿌린 땅에는요, 지렁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다가 이 농작물이 유기농이냐 아니냐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땅속에 지렁이가 사는 농작물은 100% 유기농이랍니다. 그래서 지렁이가 여러분 살지 않는다. 이거는 반드시 농약을 친 것이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농약을 뿌리지 않는 땅에서는 지렁이들이 종횡무진 다니면서요, 흙을 막 뚫어놓기 때문에 흙 속에 공기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는데 그 역할을 여러분 지렁이가 한다는 거예요. 지렁이는 흙 속에 있는 영양분을 먹고 배설을 하는데 지렁이 분비물만큼 거름이 좋은 성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여러분 거름 작업을 해보면요, 여러분 거름에 지렁이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뭘 말하는 거죠? 그 거름에 영양분이 많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날에는 정말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지렁이보다 더 형편없는 여러분 하찮은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렁이는 다른 것들에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유익을 주는 존재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여러분 남에게 자꾸 나의 영적 문제로 남에게 해를 끼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 하찮은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지렁이같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는 제 문제 해결함 받아야 되고, 사단의 권세를 이길 나만의 권세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렁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야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기 전에는 아무 쓸모없는 도망자였어요. 그러나 야곱의 신분이 이스라엘로 바꾸어지고 나서부터는 야곱도 천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야곱이 언제 축복을 받았습니까? 많은 재산과 처자적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러분 야복 어울에 이르렀을 때 20년 전에 자기가 속여 먹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복수하여 죽이려고 마중 나온다는 말을 듣고 재산 처자식 다 보내놓고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캄캄한 밤에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자기의 환도뼈마저 천사가 쳐서 이골이 되어 싸울 수도 없고 뛸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매달릴 때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이때 여러분 야곱에게 천배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언제 천배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여 여러분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나약할 때, 가장 부족할 때 모든 것을 나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천배의 축복을 주셔야 된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여러분 축복을 주신 것이에요. 저는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혹시 나의 무능력 때문에, 혹시 내 가정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여러분 경제 때문에, 여러분들의 미래의 두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한 성도 여러분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가 야곱의 베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조금만 바꿔보세요. 신앙생활을 조금만 바꿔보라니까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조금만 바꿔보세요. 내가 그전에는 야곱이었는데 이제는 당당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조금만 누려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천배의 축복이 나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천배의 축복을 받는 것은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하나 가지고 받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지렁이는 방어의 무기가 없어요. 자, 지렁이는 물어 뜯을 만한 이빨 하나도 없고 나무를 핥히고 때릴 만한 손이나 손톱도 없어요. 의시될 만한 여러분 척추뼈 하나도 없어요. 남을 보고 비판할 눈이 하나도 없어요. 지혜와 총명을 자랑할 두뇌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렁이를 가지고 어떤 역사를 일으키겠다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느냐. 자,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절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개같이. 자, 하나님은 지렁이는 이빨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지렁이 한 마리를 가지고 여러분 지렁이의 이빨로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씹어먹는데요.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타작기가 얼마나 여러분 날카로운 줄 아세요? 지렁이는 이빨이 없는데 여러분 지렁이의 이빨로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씹어먹는다. 그 다음에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지렁이를 가지고 여러분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든다. 또 지렁이 한 마리를 가지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지렁이 자신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지렁이 한 마리를 통해서 지렁이 속에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면 이렇게 되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수없이 죄를 짓지만은 하나님의 능력하고 내가 죄 있는 거 아무 상관없다. 여러분 지렁이 같은 나 자신이지만은 여러분 내 속에 복음의 능력이 있다.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에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다. 나에게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이 지금 나타난다면 지렁이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여러분 들어서 천배의 축복으로 여러분 증인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렁이 같은 여러분들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렁이 같은 사람이 여러분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의 존재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지렁이같이 늘 불신자 상태에 빠져서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고통당하고 육신적으로 병들고 나의 삶이 운명저주 팔자에 맺어서 늘 내 신세를 타령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복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러한 여러분 존재가 되고 나서부터는 여러분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내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의 삶이 새 것이 되었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 것이 되었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 자체가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 새 것이 되는 지렁이가 여러분 타작마당의 기회가 되는 여러분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포기한 후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을 빠져나왔어요. 베트남을 빠져나오는 배를 타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같은 항구에 있지만은 배를 탄 사람과 배를 타지 못한 사람들의 운명은 180도 달랐어요. 배를 타는 사람들은 망명에 성공한 사람들을 우리는 보드피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보드피플이 되면 여러분 유엔에서 그 사람의 생을 다 책임져 줘요. 어디에서 탄 사람? 배에 탄 사람은. 그러나 항구에 있는 사람은 보드피플이 될 수가 없어요. 베트남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돼.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70억 인구가 있지만 여러분 복음의 배를 타는 사람은 아멘. 언약의 배를 타는 사람은 세계 복음화의 배를 탄 사람은 여러분 영적인 보드피플 하나님이 100% 책임져 주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지렁이 같은 나일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마당의 새 타작기계로 나를 여러분 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천배의 축복 속으로 여러분들은 들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렁이의 이빨은 기껏해야 질 속에 흙 속에 있는 유기물을 빨아먹을 그러한 역할만 해요. 그런데 14절을 보니까요. 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4절 시작. 그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러분 지렁이 같은 나일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모든 문제 해결자로 믿는 그 순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아 김한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천배의 축복을 받을 때까지 도울 것이다. 아멘. 내가 너를 천배의 축복을 받을 때까지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자 15절에 보니까 작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게 하겠다. 자 15절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개같이 만들 것이라. 자 산들을 쳐서 지렁이 한 마리 가지고 산들을 쳐가지고 부스러기를 만든다. 지렁이는 밟으면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느러미를 쓰시면 지렁이 한 마리 가지고 여러분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든대요.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기에 산은요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좀 더 학대 해석을 하면 신자가 만나는 산 같은 문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하면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가져도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에게는 여러분 많은 문제의 산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도 인생의 산 같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죠.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것이 산 같은 문제였습니다.
요셉은 옥살이 종살이까지 했으니 산 같은 문제가 여러분 요셉은 보통 많은 게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여러분 선지자가 된 후에는 항상 싸워야 될 적들의 산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산 넘어 산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산 넘어 산 같은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여러분들이 천배의 축복을 받는다면 산 같은 문제들은 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산 같은 문제들은 다 여러분이 해결될 것이다. 저는 2015년도 들어오면서요, 저 마음속에 이렇게 딱 담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우리 오늘의 교회 진짜 지금은 무능력하게 보이고 지금은 연약하게 보일지라도 좀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 앞에 최고로 쓰임받는 일꾼이 되죠. 그걸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지금 기하게 쓰고 있습니다만 우리 장대천 장로님, 우리 이진수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한때요, 진짜 이렇게 내가 봤을 때 안타까울 정도로 여러분 가난했고, 안타까울 정도로 무능력했고, 안타까울 정도로 아무 힘이 없었어요. 그때 저 마음속에 하나님 늘 했던 기도 제목이, 지금은 무능력하고 지금은 백수고 지금은 정말 지렁이 같은 그러한 신분일지라도 하나님 언젠가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다려줬어요. 그랬더니 아마 우리 이준수 장로님 곧 아마 얼마 안 있으면 교감 선생님 될 겁니다. 아멘. 우리 장재천 장로님은 보니까 뭐 지금 회사 사장입니다만은 아마 더 큰 일을 하는 사장이 앞으로 더 될 겁니다. 내가 마음속에 품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도 품어야 돼요. 그 뭐냐? 지금은 연약해 보이고, 지금은 지렁이 같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백수고, 지금은 무능력하고, 지금은 볼품 없어도 그 사람이 언젠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해서 언젠가는 교회에 유익되는 일꾼으로,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제자로 하나님을 반드시 쓰실 것이다. 그러니까 현실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좀 있다고 나한테 누가 무시하면 너 좀 기다려라. 아멘. 너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더 축복을 받을 것이다. 왜? 지금은 내가 지렁이 같은 야곱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면 얼마 있지 않아서 여러분 산들을 부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정말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여러분 마당에 새 타작기계를 부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산들을 겨같이 만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아멘. 조금만 기다려라. 아멘. 우리 여자 집사님들도 30대 때 피부는 안 그랬는데 40대 때 피부는 이거 포장을 해야 이제 남한테 갈 수 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얼굴은 여러분 창세기 3장 속에 늙어가고 있지만은 여러분 내 속은 천배의 축복 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멘. 우리 랩런트 한 사람이 나한테 그래요. 저 성가대에 앉아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왜냐 그랬더니 자기가 성가대 선 이유가 있대요. 그럼 왜 네 성가대 선대? 내가 물어보니까 나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이 자기를 사랑해서 성가대 쓴다네. 그래, 니 참 잘 깨달았다. 너무 이뻐하고 나 더 안아줬다니까요. 그랬더니 매주일마다 성가대가 달라져요. 그럼 내가, 야, 니 그 목사님 니 사랑하는 줄 어떻게 아냐? 목사님 니를 사랑하는 줄 어떻게, 그거 안다는 거예요. 이번에 필리핀 가고 아마 더 많이 느낀 것 같아, 보니까. 이번에 필리핀 비전 트립 더 많이 느낀 것 같아. 그렇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아멘.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그러면 내가 약할 때 왜 천배의 축복이 옵니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천배의 축복이 나에게 오는데 왜 내가 약할 때 천배의 축복이 오느냐? 첫째로, 자신을 의리하지 말고 복음의 능력을 믿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우리 1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8절. 자,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문제가 많아서, 너무 무능력해서 여러분 인생 살 소망이 끊어질 때 내가 천배 축복받을 기회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현실에 조금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무능력하고 내가 지금 아무것도 손에 가진 것 없고 여러분 눈에 보인 거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살 소망이 없을 때 여러분들에게 천배의 축복을 예비해 주신다.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로, 왜 내가 약할 때 천배의 축복이 옵니까? 내가 약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고린도 후서 우리 12장 9절. 자,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리기 때문에, 내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리기 때문에, 내가 실패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리기 때문에 나는 천배의 축복을 받는 것이다. 목사도 어느 때 능력이 나타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보다는 두려울 정도로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천배의 능력과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내가 약할 때 천배의 축복이 옵니까? 나의 약함이 도리어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무기가 되기 때문에 천배의 축복을 받아요. 고린도후서 13장 9절. 자, 시작.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내가 약할 때 온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나를 온전하게 해주신다. 여러분이 약할 때 정말 천배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할 때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네 번째, 왜 내가 약할 때 천배의 축복이 옵니까? 나의 약함이 약한 자들에게 간증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4절, 자,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이루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환난 중에 있는 자를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환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천배의 축복의 응답을 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린 딸과 함께 산에서 살며 양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양을 잊어버렸는데 잊어버린 양이요, 가시덤불에 걸려 있었어요. 아버지와 딸은 가시덤불에서 조심스럽게 양을 구해냈어요. 그렇지만은 양은 가시덤불에 찍히고 상해서 여러분 많은 상처를 입고 여러분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양을 그렇게 사랑하는 딸이 여러분 울면서 아빠에게 말했어요. 아빠, 이 나쁜 가시덤불을 우리 도끼로 잘라버리자. 다음 날 아빠와 딸은 가시덤불을요, 도끼로 자르기 위해서 여러분 손도끼를 가지고 가시덤불에 가까이 갔어요. 그랬더니요, 작은 새 한 마리가 가시덤불에서요, 양털을 한 입 물고 날아 올라가 가지고 새 둥지를 짓고 있었어요. 이것을 아버지와 딸이 본 거예요. 딸이 그 광경을 딱 보고 마음속에 딱 느낌이 왔어요. 양이, 내가 사랑하는 양이 가시덤불에 걸려서 피를 흘렸지만은 또 가시덤불에 걸린 양털은 새 둥지가 돼가지고 새끼를 낳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양도 가시덤불도 다 있어야 되는 거구나. 가시덤불이 반드시 있어야 될 이유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 딸이요, 아빠 보고, 아빠, 하나님은 이 가시덤불이 여기 있어야 하는 좋은 이유를 내가 발견했어요. 저 작은 새가 새끼를 키울 수 있는 둥지를 만들기 위한 부드러운 털을 가져가는 것을 보고 이 가시덤불을 손도끼로 자르지 말아야 될 이유를 발견했어요. 자, 결론적으로 제가 무슨 말을 여러분들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에게 가시들이 생겨도 그 가시가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혹시 나에게 있는 가시, 나에게 가난의 가시, 영적 문제의 가시, 자식의 가시, 아내의 가시, 남편의 가시, 내 인생의 두려움의 가시가 있을 때, 이 가시가 나에게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이 가시 때문에 내가 천배의 축복을 받겠구나.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내가 천배의 축복을 받겠구나. 내가 무능력한 것 때문에 천배의 축복을 받겠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정의 문제가 천배의 축복을 받겠구나. 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가는 길에 가시덤불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배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준비해 놓고 여러분들을 오늘의 교회로 부르셨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정의 문제가 있고 사업의 문제가 있고 인생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약할 때, 가장 위기 상황일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천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계획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오늘의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천배의 축복으로 성취되어지는 귀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마 아빠는 자식이 태어날 때 학조 보낼 걸 계산하고 시집장가 보낼 걸 계획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천배의 축복을 계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도 불신앙하지 말게 하시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천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약할 때, 내가 부족할 때, 내가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천배의 축복을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심을 믿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